자, 오늘은 우리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 그런 제목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주 로또 복권을 갖다가 한 장씩 두 장씩 로또 복권 샀대요. 근데 어느 날 로또 복권을 매일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내가 로또 복권을 사도 되는 건가? 내가 로또 복권 사도 되나? 마음이 자꾸 걸리고 뭔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풀렸어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로또 복권이 많이 나오더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또 13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로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로또, 그 로또하고는 다르죠. 아무튼 오늘 본문 우리 읽어봤지만 본문에 오늘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조카 롯도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는 롯도 언제나 함께 같이 그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고 관계가 좋았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이 땅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생겼어요. 부동산 문제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부터 부동산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자꾸 부동산 남기려고 하지 마셔요. 부동산 같은 거는 바나바처럼 탁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동산보다 영적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땅 때문에 생긴 그 갈등을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슬기롭게 멋지게 오늘 갈등을 해결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둘 다 이렇게 거부가 된 거죠.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 목초지 문제, 땅 문제 때문에 서로 만나면 다투고 욕하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서로 친해도 뭐할 판에, 그죠? 아주 친하게 지내도 뭐할 판에 만나면 서로 어르렁거리고 욕하고 있으니 이게 집안이 꼴이 되겠습니까? 이런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조카를 부르죠. 조카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냐? 우리 집안끼리 이렇게 자꾸 싸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는 거주할 수 없으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먼저 네가 좋은 대로 한번 선택해라. 네가 좋은 대로 먼저 선택해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조카 롯이 거꾸로 삼촌한테 그래야 되는 건데 항상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아들이 먼저 말할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마요. 이걸 항상 위에 내리사랑이거든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이렇게 좀 통이 커야 됩니다. 믿음의 통이 커야 어때요? 그 통만큼 채워지는 거죠. 믿음의 통이 커야 큰 축복을 받는 거고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하고 다시 한번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시는데 믿음의 통이 커야 합니다. 아시겠죠? 믿음의 통이 커야 합니다. 세 사람 이상 또 손 부딪히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통이 엄청나게 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풀이 많은 목초지를 양보한다. 이건요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흔쾌히 오늘 그 목초지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의 여유와 오늘 온유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작은 것에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것마저 내가 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거 주고 그걸 양보해버리면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내버려 주시 않아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여유가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비전, 하나님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떡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작은 떡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햇빛 아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촛불 정도는요, 쉽게 양보가 가능합니다.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 정도 양보하는 거 쉽습니다.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는 땅이 어떤 땅일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지금 조카 롯과 내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적어도 지금 어린 조카와 이렇게 싸워서 빼앗는 땅 정도는 절대로 아닐 거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인데 분명 내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내가 꿈꿀 수도 없는 굉장하고 어마어마한 것일 거다. 이런 어떤 확신들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뺏어야 하나님이 축복받는다는 게 아니니까 이 정도쯤이야 그러면서 양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생각 속에 이게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거 말고는 좋은 땅이라고는 주변에 도저히 없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양보가 아니라 분명히 쟁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던져주는 작은 그런 콩고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을 기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통이 큰데 오늘 반대로 믿음의 모습이 없었던 조카 롯은 오늘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선택하기보다도 이 땅의 욕심, 자기 야망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삼촌과의 어떤 좋았던 관계를 선택하기보다도 세상의 물질을 선택합니다. 당장 눈앞에 좋아 보이는 작은 이익들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10절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삼촌보다 먼저 선택하고 왜 그 땅을 선택했는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은 물이 넉넉했다 그랬습니다. 시냇물이 넉넉하다, 강야에서 시냇물이 넉넉하다. 물이 많다는 건 물 자체로도 좋지만 물이 많으니까 목초지가, 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 넓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양을 먹이기에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뭐예요? 에덴 동산 같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생명이 넘치고 살만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 아시죠? 사회시간에 배웠잖아요. 4대 문명 뭐 할 때 그죠? 4대 문명, 나일강의 문명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운 것이 애굽입니다. 다른 데를 이렇게 둘러보면 다 총구석 같아요. 다 총구석 같은데 딱 이쪽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도시스러워요. 삶이 막 평안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힘들지 않고 재밌어 보이니까, 그런 문화가 발달된 도시같이 보이니까 이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처럼 롯은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안목의 정욕, 자기 보기에 좋은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또 당장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모든 걸 선택할 때 그걸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게 결국 조카 롯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당장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취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다 그죠? 물을 손에 쥐는 것처럼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유혹이 비단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만 있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무엇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합니까? 요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침에도 목사님이 사무엘상 이제 다윗의 모습을 들어갔는데, 다윗의 모습을 저도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들,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할 때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지죠. 사울의 마음에는 늘 다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걸 피해서 다윗은 피하여 도망다닙니다. 사울은 죽이려고 싸우려고 하고 다윗은 피하려고 다녔다. 저는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도 지금 싸우고 있다. 사울만 다윗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지금 싸우고 있다. 다윗이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 자기도 사울의 방식으로 싸우고 싶은 그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 자기에게 정적과 같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 사울의 마음,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나는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라고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 절대로 나는 세상의 가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기는 지금 다윗이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는 쿠데타 일으켜서 지금 사울을 몰아낼 힘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내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그 방법, 그 선택, 그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싸움을 계속 마음속에서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방법으로 가겠다. 드디어 갈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가겠다. 이게 오늘 다윗의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결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의 예를 들면 우리가 주거지를 선택할 때 우리의 주거지 선택의 기준은 오늘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야, 여기 앞으로 사놓으면, 거기 집을 사놓으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래. 거기 개발 호재가 있대.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학군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대형마트도 가깝고 버스 타기도 편하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주거지 선택의 기준이고 결정이라면 오늘 우리랑 예수 믿는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랑 어떤 면에서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일전에 이제 인터넷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대형 교회를 이렇게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한 청년 리더와 대화를 했답니다. 근데 이 청년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청년이 지금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을 옮기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이 집을 옮겨야 되는데 내가 어디에 가면 복음을 더 마음껏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에 가면 우리 셀이 부흥할 수 있을까? 지금 뭐 몇 명 모이는데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교회에 오는데 더 용이할까? 이게 그 청년 리더 젊은이가 주거지를 선택하는 유일한 가치관이고 판단 기준이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그렇죠? 요즘에 이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요즘 우리 교회가 그거죠. 더샵 2차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해서 좀 이런 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지역에 가서 내가 이 아파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 내가 한번 구역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세를 놓고, 그래서 그 입주하는 새로운 입주의 전세라로도 내가 한번 들어가서 새로운 구역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전도해 보겠다. 이런 분이 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이 안 나오죠? 이런 게 아멘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좀 다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결혼에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또 우리 집안에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오늘 나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의 배우자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기준과 내가 다른 면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롯의 실패의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잘못된 땅을 선택하고 잘못된 땅을 찾아간 것만 오늘 실수의 이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찾아보니까 뭐냐? 오늘 롯의 비극은 삼촌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 데서부터 오늘 그 비극이 시작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게 그의 비극이 되었을까요? 왜 비극일까요? 지금까지요, 롯이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롯이 잘났어, 똑똑했어가 아니에요. 잘났든 못났든 누구와 같이 했냐? 복의 근원,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았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롯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에 잘 되고 거부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떠나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축복에 임하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도 다 잘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고. 적어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어야 오늘 내가 형통할 수 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자리, 내가 곁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특별하게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들 다 있으시죠? 오늘 그분들을 소중하게, 진짜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어때요?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내 곁에 있는 하나님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들을 오히려 불평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부모님들, 또 내게 붙여주신 소중한 아내, 배우자, 남편, 내게 붙여주신 너무나 귀한 그런 영적인 멘토, 영적인 리더들, 또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영적인 어떤 동력자들, 오늘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된 사람들 만나시기 바라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동력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복받는 삶.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걸 사모해야죠. 내가 들어갔더니 그 구역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구역은 모두가 복을 받았더라. 그죠? 오늘 이런 구역장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일터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사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의 근원이 내가 되셔야 돼요.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을 어쨌든 떠나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동안
아들이 없는데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인데, 조카 롯인데,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섭섭하고 쓸쓸하고 또 답답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랑한 만큼 상처가 크잖아요, 그렇죠? 사랑한 만큼 상처와 아픔이 쓰라리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과연 이 땅을 양보하면 어떻게 될까? 다른 곳 다 강야인데 이거 양보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또 그러면서 자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롯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했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나를 떠나라. 말은 하기는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기대하는 게 있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럴 때 조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삼촌, 그런 말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삼촌 절대로 못 떠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삼촌하고 있는데 삼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 걸 내가 봤습니다. 삼촌이 복에 거느린 건 내가 봤습니다. 나는 절대로 삼촌 못 낳습니다. 삼촌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는 안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떠날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네 자하면 우하고 말할 때 아마 마음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 없이 그냥 훌쩍 조카 롯이 떠나버린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건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조카 롯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뭐만 보냐면 동쪽만 봤어. 계속 좋은 에덴 동산 갖고 물 많은 동쪽만 봤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거기만 있는 거 아니니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지평을 바라봐라. 멀리 봐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꾸 동쪽만 보고 살았는데 동쪽만 보지 말고 서쪽도 보고 남쪽도 보고 북쪽도 바라보라. 더 나아가서요, 거기만 있는 게 있냐? 동서남북만 있냐? 위도 있다. 위도. 너 뚫려있는 위도 있지 않냐? 너를 축복하시고 널 도왔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시선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과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너 모든 걸 다 먹고 다 취해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뭐는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마귀가 찾아와요. 뱀의 모습을 한 마귀가 찾아서 뭐라 그래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안 보이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풍성한 것들이 다 하나는 날 건데,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 나한테 딱 안 준 거 하나, 선악과를 딱 떠올리게 해요. 그것만 보게 해요. 너 선악과 그거 먹어 자꾸 유혹하죠. 그래서 내게 부족한 선악과 먹어요. 이게 원죄의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이게 여전히 나타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걸 많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너희 거야. 다 너 거야. 그러나 선악과는 안 돼.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그 다 주신 건 안 보여요.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보이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건 안 보이고, 항상 우리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내게 없는 부족한 것만 보여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게 좀 모자라는 거, 내게 없는 거, 좀 아쉬운 거, 이것만 바라보면서 아쉽다, 힘들다, 나는 왜 이렇지. 주어진 거는 많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너의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왜 주어진 많은 것들은 바라보지 않고 조그만 거 바라보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은 많은 걸 주었는데, 많은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작은 것을 보일 때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어떤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쪽을 바라보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쪽을 바라보려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붙들려고 결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오늘 온 세상이 행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너 있는 곳에서,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환경이 좋아진 다음이 아니에요. 어려운 그 환경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봐라. 믿음이 좋아진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품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모습, 지금 너의 위치, 지금 그곳에서 5년 후, 10년 후, 그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희망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너 있는 곳에서 오늘 이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 오늘 복된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비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복을 받아서 내 가족, 내 교회, 내 민족을 복되게 하고 세계 열방에 복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비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롯처럼 떠나지 말아야 될 자리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 떠나면 안 돼요. 롯처럼 오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오늘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